오늘은 믿음의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탄생시킨 그 족장과 그 가족들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12장에서는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으로 세움받은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고 본격적인 나그네 인생이 시작되는 그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1절부터 이 9절까지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고향과 친척과 또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을 찾아가는 그 모습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합당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는 75세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혼은 했지만 사례가 임신을 하지 못해 자식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 이상의 아브라함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소개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다, 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이렇게 소개하지만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더 이상 말은 하진 않는다는 것이죠. 다만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을 섬겼다라며 이 아브라함이 부름 받기 전에 어떠한 배경에서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무엇을 하였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목적은 2절과 3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이룬 업적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실 거다라는 이 말씀, 아브라함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을 위한 것,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바로 이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 일에 가실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질지,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모든 소유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단을 쌓다는 것은 희생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고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바로 예배를 드리고 섬겼다라는 의미이죠.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합당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0절부터 20절에서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닥치자 하나님의 뜻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곳에서 아내 사레를 빼앗길 뻔하지만 하나님의 개입으로 구출하게 됩니다. 소위 이것은 이 아브라함의 첫 번째 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은 것은 그가 남다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또한 덕목을 갖춘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것을 부름받지 않았다는 것을 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은혜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죠. 또한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고 믿음의 삶을 시작한 이후에도
이렇게 실수를 범했다는 것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만 온전히 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또 넘어지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한 번 택하여 부르신 아브라함을 도와주셨듯이 한 번 택한 성도님들을 영원히 지키며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영적 교훈 한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에 보면 특히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사실 75세라고 하면 여러 면에서 안정을 취해야 할 때일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전혀 알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못한 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함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욱이 6절에도 보면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아브라함이 양을 기르고 물을 구해야 할 그 가나안 땅에 이미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죽음을 무릅쓰고 싸워서 뺏어야 하기도 하고 지켜야 하는 그런 삶, 그런 곳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아브라함의 이 순종은 단 한 번 위험을 감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예 생활 기반 전체를 뿌리채 옮겨야 하는 것이고 매일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이런 모든 일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 사실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다시 한번 실감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결단, 또 이와 같은 순종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순종은 단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그 후에 그의 인생에 걸쳐 주저없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또한 보게 되죠. 이러한 위대한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으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믿음에서만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오직 믿음 외에는 이런 행동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구약시대의 아브라함보다 더 크고 놀라운 믿음의 증거들을 보고 때로는 듣고 때로는 그보다 더 훌륭한 말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브라함보다 더 크고 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한 순종을 우리의 삶에 드러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역사상 가장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만이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그에게서 믿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비보다 자식이 더 향상되어야 세상이 발전하듯이 우리의 믿음도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더 발전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아브라함 이후에 칭찬받고 인정받았던 인물들이 정말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이어가는, 그 순종을 이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아브라함보다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 더 훌륭한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일하심에 동참하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그런 순종의 삶이 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 한 번 택하신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도착한 가나안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였던 아브라함처럼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가 주목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늘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더욱 알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천사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벽마다 수고하는 우리 대원님들 그 수고와 헌신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건강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믿음 주셔서 맡겨주신 모든 사명 감사함으로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